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8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반석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정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할 때에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널 찬송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로소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주머니나 가방 안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핸드폰에 눈이 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하고 좀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어떤 정신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의사가 한 번은 어떤 환자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 이름을 부르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짓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나는 나폴레옹이요 그렇게 부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의사가 누가 당신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들어있던 어떤 환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느냐, 그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환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신병자들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BC 1350년경 이스라엘에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대적들의 위협이나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없었지만 통치하는 통치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사시대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누렸고 또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루셨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통치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와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었고 결국은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여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성도는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소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모든 고난을 참으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신의 평상시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한 행동으로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라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요, 실족하게 하면은요, 아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아예 바다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 하나라도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거든,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눈이나 손이나 그 어떤 지체라도요, 망설이지 말고 빼어내버리든지 찍어내버리든지 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팔을 하나 자르더라도, 내 눈을 하나 뽑더라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요, 잔치 음식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요,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 나온 음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먹은 것이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차려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는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성도가 거침없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구나. 아, 믿음하고 이 우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요, 믿음이 좋은 성도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그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비록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으로 알고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울은요, 한 형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재물은 물론 그 어떠한 고기라도 평생, 아니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구원하신 한 명의 그 형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혹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는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경 위에 놓여있는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등불은요, 들어가는 자나 나오는 자나 다 그 등불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요, 멀리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충만해야 하며 스스로 불을 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성도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스스로를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스스로 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가 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불태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사랑으로 불태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화평과 덕. 성도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일을 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의 그 독선과 고집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유익되고
꺼리낌이 없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남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아내가 가장 완전한 아내다. 바꿔서 말하면 완전한 아내가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 남편이 가장 완전한 남편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 기대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완전하기를 원하고 내 부인이 완전한 것을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자신이 더 부족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초월합니다. 덕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하지만 남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덕입니다. 남에게는 바늘끝처럼 예민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남에게는 바다처럼 넓은 아량을 베푸는 자기가 바로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늘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또 우리 교우간에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랑이 우선이 돼야지 지식이 앞장서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의 지식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헛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함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인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덕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자신은 좀 답답하고 덜 자유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체 신앙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때 자신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자신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나 연약한 성도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깁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믿음이 약한 성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뭐하고 뭐요?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에 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성도는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요? 예,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영원히 사십시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요,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모든 고난을 참으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로 인하여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다른 형제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사셔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며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말이죠.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내 조국과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만이라도 내 나라만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며
주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성령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접신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으로 주일함으로 성경함으로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헌금으로 그 거친 땅이 변하여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변하여 생명의 땅이 되고 예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사도 바울의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예배도 지금 통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구나 그나 청년이 또 일부 예배 또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현지인들을 위해서 통역으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에 우리 현지인들이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여러분들 각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 우리 마지막 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앞으로는 덕을 세우며 살겠다고, 화평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